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 이 시간 제6회가 되겠습니다. 6회는 6장을 말합니다. 자, 이 교재 존귀함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일성 안에는 3개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존귀함의 영역, 또 하나는 다양성의 영역, 또 하나는 재능의 영역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또 나하고 똑같은 복제품이 있다? 이거는 영 기분 나쁘고 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속에 존귀함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난 소중해. 난 존귀해. 그래서 막 자존심, 자존감. 똑같이 자기를 존중히 여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존심은 딴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 상처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 그러면 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 말 몰라서 그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세면은 어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존귀함을 인정받으면 치유가 되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존중할 줄 아는 이것. 자, 제 6장인데요. 6장에 들어가기 전에 70페이지 보시면 요 존귀함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할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12가지. 이거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는 동안에 이 책에서 다른 거 몰라도 요 12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존귀함의 대상 10가지인데 지난 시간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이제 72쪽입니다. 존귀함의 대상 2번째, 나, 그리고 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인데요.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총 이 책에서는 14가지인데 그 뒤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1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TS 묵상에서 항상 나와의 관계를 다룰 때는 15가지 이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딴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막지 말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딴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기대하다 보면 자꾸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우선 내가 나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된다. 15가지인데 여기서 7가지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또 8가지를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귀한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74페이지에 내요. 존재의 배경이 존귀하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그것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필요해서 세상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여기 존귀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냥 흙덩어리로만 만들어놨으면 동물과 똑같아. 육체만 있으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그분을 닮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이 너무너무 귀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어떤 분이 저보고 반려견도 천국에 가냐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천국에 반려견 안 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일회용품, 싸구려품이에요. 세상도 일회용품은 싸요. 근데 오래 쓰는 거, 영구적인 건 이건 값이 비싼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이 존귀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세상적 물질적 가치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세 가지. 네.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자기하고 인사. 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무시하는 거. 너 나한테 너 나 무시하냐? 아침에 눈 뜨면 김성길 잘 잤어? 굿모닝. 오늘도 우리 한번 멋지게 살자. 이렇게. 저녁에는 잘 자. 수고 많았어. 이렇게. 자기와의 인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존귀한 언어. 그러니까 자기 존중법은 12가지 그 존귀하게 여기는 거를 조금 응용해가지고 자기에게 맞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가지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요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존귀한 언어 사용해야 돼요. 내가 딴 사람이 비록 말을 기분 나쁘게 해도 나는 존귀한 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난 존귀한 자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존귀함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러시냐고. 나는 매너 있고 존귀한 말을 사용하면 돼요. 네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존귀한 일을 하거나 존귀한 의미를 찾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내가 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이런 거 이러면은 이제 일을 하면서도 힘들기만 하고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자기 자존감이 높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전에 이제 우리 엄마들 이 교육 나눌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주부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자녀,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출발점이 가정이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정주부의 장점들을 막 다 찾아줬더니 이게 이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네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청소하는 일, 이것도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찾으면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곳에 갔더니 청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이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청소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 각하 저는 청소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지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그 하는 일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의미들을 찾으세요. 네,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연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좋은 부분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대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잘 벗어날 수 있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기를 이제 용납해야 합니다. 자기를 용납해야 돼요. 세상에서 무시하고 막 그럴 때, 실수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또 나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이 바보 멍청이 그냥 막 죽어버릴까? 막. 자,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수고 많았어. 애썼어.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괜찮아. 넌 최선 다했잖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너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괜히 그거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자기를 용납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큰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 그래서 6번째, 자기를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자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언제 이게 밖으로 나오고 언제 이게 개발이 돼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요 5-14 이게 언제든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나와도 그래도 나는 나에게 희망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거는 이 책을 또 이렇게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